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구약성경 사사기서 6장 24절로 2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의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방금 우리 선교단이 찬양한 것처럼 항상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삶이 온 세상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이제 마음속에 죄인된 품성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신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 섬김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장결 가족들 새 가족을 잘 섬겨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서 더 풍성한 은혜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울병을 인원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진짜 잘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이제 사사기서 6장 말씀 여호와 샬롬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유법과 인사하고 샬롬 한번 합니다. 샬롬 샬롬. 예. 원래 이 샬롬 할 때 또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살롬이라고 나옵니다. 살롬. 그러니까 살롬? 죽일 놈?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시대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본 기드온이 죽을까 봐 겁을 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한국 발음으로 이 죽을 놈, 살 놈, 그러니까 살놈 이것이 별로 그렇게 해석이 또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는 죽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산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샬롬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Lord is Pea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평화. 여호와 샬롬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픔들이 다 사라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샬롬으로 인사할 때 주님이 우리의 평화십니다. 또 이런 축복의 인사가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게 될 때 진짜 주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샬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응답이 바로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바로 평화, 샬롬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은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평안으로 충만하면 한마디로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 샬롬으로 충만하면 모든 막힌 것이 다 뚫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또 찬양할 때 또 서로 교제할 때 은혜로 교제할 때 항상 주의 사랑이 있는 곳에 여호와 샬롬 항상 평안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늘 사람들과 막히는 것들 하나님과의 막히는 것들 모두 다 뚫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함으로 항상 충만할 때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평안의 축복이 넘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직장, 사업장, 뭐 학교, 어디 캠퍼스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곳이 바로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며 또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늘 더 가지려고만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해지고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가져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로 한자 수고 있죠. 권불 10년. 권세가 10년 가는 권세가 없고 화무 10일홍. 붉은 꽃이 아름다운 꽃이 10일 이상 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때로는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좋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미국에서 그렇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 제가 인터넷 검색 보니까 한겨레 신문사에서 6월 23일 날 기록된 것을 제가 발췌했는데요. 타이타닉호 그거 또 물속 밑으로 보러 가셨다가 5번이다 살아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는, 그래서 111년 전 대서양에서 침몰된 타이타닉호를 보러 갔던 잠수정 타이탄의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21일 현지 시각 보스턴 해안경비대 기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타이타닉호 주변에서 발견된 타이탄의 잔해물을 확인했고 탑승자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 5명이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들. 잠수정 운영사 오션 게이트 익스페디션 성명하는데 이 바로 지난 18일 날 이제 이 5명이 또 물에 들어간 지 1시간 45분 만에 연락이 끊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정에는 오션 게이트 최고 경영자 CEO가 바로 스톡턴 러시, 또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겸 탐험가 해미시 하딩, 또 파키스탄 억만장자 샤자다 다우드, 또 그의 아들, 그리고 프랑스 해양 탐험가 폴랑이 나르졸레, 이런 5분이 딱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최고로 그냥 부자들, 억만장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잠수정 타고 타이타닉호 가서 한번 봐보려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가질 수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은 좀 덜 부족해도 또 아예 없어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더 욕심을 내야 하는 것 진짜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누가 써놨습니다. 제가 이제 인용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 어떤 사람이 세상에 제일 복된 사람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믿음도 있고 삶의 복도 받은 사람. 참 우리가 다 선망하고 있죠. 근데 이 2가지를 가지고 유지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2번째, 삶의 복은 받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3번째, 믿음도 없고 삶의 복도 못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되게 복도 없는 사람입니다. 4번째, 믿음도 없으면서 삶의 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 놀고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행운아 같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받은 것이 있지만은 그 받은 것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받았기 때문에 믿음 없이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어느 분이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다른 것을 좀 못 가졌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굳은 믿음을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절대 게으르지 말고 항상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항상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늘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도록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려고 부단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오늘 특별 기도원처럼 늘 여호와 샬롬의 복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세상에서 좀 덜 가진 것이 결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삶이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 귀한 축복의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낱낱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말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진정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이 평안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여호와 샬롬의 회복하는 삶은 무엇이냐?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1절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기름진 땅에서 그저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아주 큰 민족이 되었는데 한낱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이 기름진 땅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냥 적군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제대로 한번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만 가야만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가 다 전부 다 이 미디안 족속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것도 그냥 그곳에 구멍을 뚫어서 이 굴을 만들고 또 성을 만들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도망을 가서 산다 하더라도 어차피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미디안 족속을 피해서 이제는 가나안 평지로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내려와서 농사 지을 때는 모른 척하고 딱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막상 추수 때가 되면 아주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서 지어놓은 농산물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수하려고 데리고 갔던 소나 나귀 이런 가축들까지 이 미디안 족속이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몰래 조금씩 추수해 가는 것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생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애써봐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정녕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던 것입니다. 진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으면
7년을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저번에는 또 저렇게 해봐야지, 끊임없이 생각만 하면서도 이들은 하나님만을 정작 의지하는 법을 그들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을 우리가 잘 견뎌내 했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19 우리가 겪기 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자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축복 같은,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청 부어줬는데 그냥 너무너무 이제 잘 살게 되고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이제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냥 왜 왔는지, 중국에서 왔구나 하고 막 중국 막 비난하고 남의 탓만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조금 삶이 여유로워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의료 기술이 좋으니까 혜택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받으면 나은 것 같고, 굳이 힘들어서 교회 다니고 굳이 힘들어서 기도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의 꿈, 이 세상적인 꿈으로 가득했던, 한마디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세상 중심의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정말 이웃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잘 베풀지 못하고 그냥 내 욕심만 가득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신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자녀는 항상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백성, 이 백성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믿음 변치 않고 항상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아멘 하세요. 정말 십자가 중심, 한결같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자 되는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여호와 샬롬의 복을,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샬롬을 회복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자. 아멘.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 다른 신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난 후에 이제 사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판관,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자잘못이 있으면 그래서 심판해 주는 이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래서 멸하지 않았던 우상 신들을 그냥 그들이 기도 못 피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 신들이 아주 그냥 득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들어와서 이것이 곧 악이 되어서 정말 그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됐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기간이 무려
늘 7년 동안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우상들에게 고통을 받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내려갈 그런 상황이 없을 때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거기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악이 너무 심해가지고 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향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냐면 아주 메뚜기떼 같이 들어와서 농사지은 모든 작물들을 다 쓸어갔습니다. 감출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야 바로 이제 그들이 신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내가 방황했다면 이제 우리가 방향을 정말 예수께로 딱 방향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냐? 우상은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을 섬기니까 우상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두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 내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다가 자식 잃어버리고 자신도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식 잃어버렸다기 하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로 자식을 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니고 자식들이 다 컸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부모의 생각을 헤아리지 않냐고 고집대로 자기 자식대로 하면 아무나 내가 이미 지금 그건 내가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식을 철저하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라. 내가 낳는 자녀지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요. 또 아내된 분들은 남편을 사랑할 때도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된 분도 남편을 또 그걸 순종할 때도 역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을 그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 안에서 내 자식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 안에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 사랑하는 자세가 되어야 그 가정이 평화롭고 진짜 여호와 샬롬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우상 신들에게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패가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바로 왔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끊겨진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줄. 이 기도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냥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 아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민족이 돼야 되는데 기도줄 놓쳐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악한 신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삶을 좀먹고 우리 인생을 아주 파멸의 길로 아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지금 그런 내 삶이 있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신앙생활 해도 지금 교회는 나왔어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반드시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됩니다. 내가 어리석은 이스라엘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헛된 신들을
내가 그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그냥 자식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게 너무 과해가지고 사단이 계속 그 길로 몰아가서 완전히 우리 인생을 파멸의 길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으로 아주 치닫게 내버려 동동에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미약할 때야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고 자신이 강한 것 같을 때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고마울 때보다도 고난을 당할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명한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아주 간절히 크게 부르짖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눈이 그제서야 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려있지 않다가 어려워질 때야 도움을 요청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세상 살아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한두 번만 잘못해도 세 번째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칼날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횟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횟수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난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기도의 무릎을 더 꿇으시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해서 울며 기도하기보다는 시험 당하기 전에 큰 엎드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령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목사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제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저금이 된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신학적으로도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깨달아 보니까 어머님의 말씀이 말이 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기도가 저금이 된다, 저축이 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이 기도해 놓으면 어려움이 올 때 그 기도의 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가 없을 때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엄청난 다이나믹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늘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디안으로부터 인해서 고통받고 있으니 구원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누굴 예비해 놓으시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 이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일어날 때입니다. 새벽을 깨울 때입니다. 정말 절대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김석균,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되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작곡 잘하시면 김석균 장로님인가 목사님 모르겠는데 그분이 기도하세요 지금이란 복음성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시는 분들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항상 기도해서 주님께서 항상 내 편이 바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편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에 힘을 얻고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은 셋째로 늘 기도에 용사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에 용사여 일어나라. 기도에 용사여 일어나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원이 뭘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갈 때 기도원이 그동안 추수했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이 기도원이 미디안 족속에게 들킬까봐 밀 타작기를 가지고 이 밀을 타작한 게 아니고 포도주 틀을 가지고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 타작할 때 그냥 많이 막 이렇게 바람이 날려서 그러니까 엄청 밖에서 볼 때도 금방 밀 타작한 것을 보이게 되니까 그걸 모르게 하려고 밀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을 가지고 포도주 타작한 그걸 가지고 이게 몰래 이게 숨어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었다 말씀합니다. 너는 큰 용사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인합니다. 하나님, 나는 용사가 아닙니다. 또 용사도 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미디안 족속이 겁이 나서 밀 타작기도 아닌 포도주 틀에 내가 밀을 타작하고 어떻게든지 빨리 그냥 쳐들어오면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전해줬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원이 결국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미디안과 싸워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중에 마침 미디안 족속이 군사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숫자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미디안 왕이 그냥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있는 거 다 뺏어가려고 쳐들어왔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기도원도 그래서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미디안과 싸울 군사를 모집하게 되는데 군사로 지원한 사람 보니까 3만 2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미디안 군대는 18만 5천 명. 그래도 이 기도원이 한번 이만하면 싸워볼만 하겠다고 생각을 아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많다. 3만 2천명 너무 많다. 전부 다 이제 걸려봐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걸리냐? 두려워 떠는 사람들, 미디안 족속에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전부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1만 명,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더 추려내려 갑니다. 만 명도 안 된다는 거죠. 10,000명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더 추려내고 더 추려내서 결국에 남는 사람이 고작 300명,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18만 5천 명.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군대는 300명, 300명으로 그걸 싸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이제 집으로 가면서 아마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에라 잘 됐다. 우리는 그냥 돌아가지만 저 남아있는 300명 가지고 뭘 하겠는가. 다 죽게 생겼구나. 아이고 참 되게 그냥 질 수 없겠다 하고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날 밤이 딱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장 넘어가서 7장, 이 사사기서 7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300명을 가지고 18만 5천 명 그들을 네 손에 다 넘기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승리를 무조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 밤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18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는데 적군들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말씀해 보면 거의 섬멸했다고, 완전히 그냥 박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로 무장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300명이 18만 5천 명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상 숭배로 미디안 군대에게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종노릇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며 숨어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니까 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 전인적인 회복의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특별히 샬롬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대가를 지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대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삶이 바로 샬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사람과 짝하고 보다고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그걸 붙드는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샬롬의 사람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화목하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언약했던 기도원을 큰 용서로 부르셔서 쓰임받게 되는 그 축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처럼 샬롬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기도의 용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샬롬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오고 계십니다. 항상 샬롬은 사람의 지혜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바로 샬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이제 기도에서 샬롬의 은혜를 누린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여호와 샬롬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예전보다 사는 것이 좀 넉넉해지고 형편이 나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편안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기도는 저금이 된다고. 하늘나라 저금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여기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천국이다. 돈 많이 벌고 재물, 쾌락, 명예, 탐욕으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는 엔샬롬의 세상을 만들려고 늘 부단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기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엔샬롬을 하나님 없는 삶을 적극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함으로 샬롬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평생 기도의 용사로 행복을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 미디안의 우상을 모두 다 헐어버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헐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 선할 때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우리의 교회, 가정, 일터, 직장, 학교, 캠퍼스, 지역, 나라, 민족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큰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이 나라 유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